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햇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햇족속의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어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게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고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므레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마지막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24장, 25장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마지막 생애를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사셨는지 아십니까? 네, 175세. 몇 세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죠? 75세. 100년의 시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23장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24장 이야기들, 그래서 오늘 함께 제가 이제 묶어서 이 이야기들을 나눌 텐데 오늘 이 길이 어떤 길인가, 마지막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그 마지막 길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와 은혜를 허락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전성기가 언제이십니까? 언제이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전성기. 믿음의 전성기. 참고로 다윗은 믿음의 전성기가 언제였을까요? 다윗.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언제일까요? 또 노아는 언제였을까요? 이 다윗, 요셉, 노아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어떤 절정에 이르는 전성기가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다윗은 뭐 여러 전성기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다윗됨을 우리가 기억하는 한 장면이 있다면 그가 골리앗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의 이마를 그 작은 돌멩이 물맷돌 하나로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그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요셉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총리, 한 나라를 다스리고 그가 감옥에 있었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종이었고 죄수였던 그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총리의 역할들을 하게 된 것도 보게 되고요. 또 우리가 노아를 보면 알지만 그가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모든 생을 마감하는 그 자리에도 그 가족과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떠한 사람의 전성기, 그 믿음을 어떤 하이라이트를 비추고 주목시키는 그 사건을 한 부분으로 놓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가 왕의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는 쫓기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괜찮아, 그 사무엘 하를 들어가서 7장, 8장 이르게 되면 그 나라에 평안이 오고, 그리고는 마지막 숙제였던 사울의 마지막 자녀였던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어쩌면 수건 사업을 다 마무리하는, 이제는 그것을 은혜로운 각도로 바라다 보면 다윗은 여전히 무비보셋도 품었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정치적인 면으로 바라본다면 어떤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걸림돌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모든 걸 제거한 상태로 이제 다윗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는 그가 어떻게 되냐면 밧세바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요셉도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 된 사건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수많은 이야기들, 그가 총리가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그 가정에게, 그리고 그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 전달하고 싶은 걸까라는 남은 이야기들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리고 노아도 어떻죠? 노아도 홍수로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바로 그 9장에 넘어가면 어떤 실수를 합니까? 포도주의 열매의 과실을, 그 포도주를 마시고 실수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거듭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22장에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올려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 그의 전성기는 아마 22장일 겁니다. 그렇죠? 아니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아들들, 딸들을 잡아다가 한 번씩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인생에 가장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분명히 될 겁니다. 22장 일터인데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는 것처럼 23장, 25장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12장, 11장 후반부터 시작되어져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추적해 올 때 우리가 아브라함이 롤 모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본받으라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모델하우스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모델하우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한 인물, 그래서 그냥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어쩌면 잘 모르는 한 사람을 그냥 이렇게 우리 그 로또 요즘에 어떻게 기계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보면은 뭐 이렇게 굿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뽑듯이 그냥 이렇게 해서 하나 뽑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자, 그것도 75세의 부르심을 받은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어떻게 그 인생을 쓰여져 가는지를 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썼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시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장과 24장의 이야기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에 이제 마무리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무리를 참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제가 요즘에 아직 나이가 참 많이 연소합니다. 연소하지만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바가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했지만, 하나님, 저 은퇴 잘하게 해주십시오. 네. 은퇴 잘하게 해주십시오. 마무리가 아름답게 해주십시오가 벌써 제 기도입니다. 무려 대략 65세에 은퇴한다고 해도 한 25년 남았습니다. 네, 네. 70세에 은퇴한다면 30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대충 네 나이가 몇인지 이제 감이 온다, 이렇게 그런 거 계산하지 마시고 25년, 30년을 이제 목회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보시면 마무리가 시원찮아서 사역 잘 하시고 마무리가 엉망이 되어져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또 믿는 자로서 아쉬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참 많이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목회자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습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걷는 마지막 삶,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인생의 이제 브레이크 타임, 그러니까 한번 휴식 시간을 갖고 축구로 치자면 이제 후반전을 달려가실 분들인 것 같아요. 눈빛이 아니다. 난 아직도 전반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달려가실 분들인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을 어떻게 달려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23장, 24장의 이야기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오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언제가 여러분 믿음의 전성기이세요? 언제가 Are you special? 여러분은 언제가 You are special? 너는 언제가 가장 인생의 믿음의 전성기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내리실지 힌트를 드리자면, 파리에, 제 이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써왔습니다. 앙리 까르띠에 뿌레송이라고 하는 다시 한번, 앙리 까르띠에 뿌레송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사진 작가가 있답니다. 이 사진 작가가 참 특이한데, 어떤 사진을 찍냐 하면요, 어떤 사람의 가장 최고의 순간을 찍어 보려고 엄청 평생 사진 작가로 살아가면서 엄청 애를 썼답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최고의 순간. 그런데 그가 평생 사진을 찍으면서 딱 300장의 사진을 찍었대요. 여러분, 사진 작가가 300장 찍었다 그러면 굉장히 적게 찍은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최고의 순간을 담아보려고. 그러니까 막 아기가 탄생하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이렇게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어떤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만 딱 엑기스만 한번 전성기의 모습을 담아보려고 300장을 딱 담았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 남긴 유언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남기고 그가 하늘나라로 갔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매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우리 식으로 바꿔보면 뭘까요? 믿는 자에게 믿음의 최고의 전성기는 여러분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그걸 오늘 아브라함이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언제, 막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자꾸 내가 잘 나갈 때 이렇게 자꾸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아니요, 너의 최고의 전성기는 바로 오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확정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최고의 스페셜한 하나님의 믿음의 전성기를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코로나도 있고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식구들 반도 못 온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우리의 최고의 전성기입니까? 전성기입니다. 전성기예요. 믿으시죠? 예,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제일 최고의 하나님으로 매 순간 우리에게 허락되신 은혜라면 우리는 오늘이 최고의 하루, 최고의 한날, 최고의 지금인 줄 믿습니다. 오늘 23장으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23장의 이야기는 그토록 사랑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의 이야기, 그리고 그를 하나님 곁으로 보내드리는 장례의 이야기입니다. 장례의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그가 몇 세에 죽습니까? 127세에 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사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열국의 어미, 그죠? 믿음의 아비, 믿음의 어미의 역할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가 어디에서 죽죠? 어디에서 죽죠? 2절에 있습니다. 어디에서 죽냐 하면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습니다. 강조입니다. 이거는 지금 같은 곳을 3번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면 여러분도 눈이 번쩍 뜨여지셔야 됩니다. 성경이 보세요. 가나안 땅, 거기가 어디라고요? 헤브론, 그것도 기럇 아르바라는 곳에서 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성경은 이걸 강조하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5장 9절 한번 가볼까요? 25장 9절. 25장 9절. 아브라함이 죽는 이제 마지막으로 죽는 장면입니다. 25장 9절을 보면 그가 어디에서 죽죠? 자, 9절 보세요.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것이 어디냐 하면 기럇 아르바입니다. 바로 이곳이 어디냐 하면 헤브론입니다. 바로 이곳이 어디냐 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가나안 땅, 헤브론, 기럇 아르바를 성경이 이렇게 강조할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약속의 땅에 약속의 백성이 약속대로 묻혔더라 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바죠. 그런데 이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야곱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곳이 바로 이 기럇 야르밧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곳이죠? 역사적인 지역이며 영적인 장소죠. 이게 지금 성경 시작부터 23장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무리를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아내를 묻고 아브라함 자기 자신도 묻혀지는 그 땅의 배경을 성경은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어디 곳에 묻혔는지,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를 지금 성경은 주목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반짝반짝반짝하고 있는 거죠. 그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그가 묻혔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하면서 그 뒷이야기부터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그 지역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헷족속이에요. 헷족속 사이에 그 매장지, 그러니까 아내를 매장할 그 동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동굴을 사고 파는 장면을 오늘 그 우리가 23장 뒷부분부터 우리가 읽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사고 파는 장면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목사님, 니도 읽고 나도 읽었는데 별로 나는 재밌는지 모르겠던데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면요, 이 땅을 사고 파는 장면이요 꽤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이제 이러고 재미없으면 큰일 나지만 4절을 보시면 이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늘나라 가면 믿는 사람은 슬퍼해야 됩니까? 애통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예?
질문이에요. 그냥 이건 격가지 일인데 아내가 어느 날 하나님 곁으로 먼저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싸! 아싸! 나 새 장가 간다. 아싸! 이건가요? 그런 겁니까? 아니죠. 왜? 그냥 아니 믿는 자가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 어차피 천국 가면 다 만날 건데 뭐 그렇게 슬퍼하냐고. 그 인간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셨어요. 그리고 오늘 믿음에 자기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줄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도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임에 있어서 오늘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사람 사는 기본적 예의와 예의뿐만 아니라 이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자로서 헤어짐에 마땅한 슬픔이 있는 건 인간적인 겁니다. 그게 신적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도 사랑하는 자가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눈물 흘리셨다 했어요. 네, 너무 에이 어디 울어?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식은 막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지. 네, 그런 사람 치고 진짜 그런 사람 잘 못 봤어요.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막 억지스럽게 막 율법적으로 막 그런 거 아닙니다. 눈물이 나면 우는 거고 기쁨은 웃는 거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라는 건 그 장례식장이 죽음과 절망과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하지만 그 안에서 생명과 소망과 희망을 볼 수 있는 게 우리의 죽음이죠. 그렇죠? 4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해족속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쉽게 말하면 당신들의 땅에다가 내 아내를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땅을 구매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6절에 뭐라고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 해족속이 그냥 우리 땅을 드릴 테니까 그냥 가지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당신이 이 땅에 우리 땅에서 그 아내를 묻는다는데 그건 뭐 그렇게 그건 대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6절을 보시면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의 몸을 굽히고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앞에 그 17장 18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왔을 때 막 달려가서 그 앞에 절했던 모습 기억나십니까? 그 단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족속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거예요. 좀 뭐가 좀 느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사라의 매장지를 정하는 장소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어떤 저자세로 딱 겸손히 그들 앞에 엎드려서 얘기해요. 한 번만이 아닙니다. 1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또 몸을 굽히고 얘기합니다. 2번이나 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느껴지세요? 이 진중하고 엄중하고 또 적극적이면서도 겸손하고 그동안의 모습과 그 예전의 모습이라면 좀 매치가 되겠지만 아브라함의 뒷모습과는 약간 매치가 되지 않는 그의 모습. 어쨌든 그런 모습 속에서 옥신각신합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죽은 자의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을 당신들의 뜻인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왜냐하면 이 땅이 누구 거였다는 거죠? 소알의 아들 에브론 거였어요. 그러니까 헷족속한테 얘기하는데 지금 에브론이 어디에 있냐 하면 이 헷족속 사람들 무리 안에 에브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에브론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공식적으로 그냥 선포를 한 거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가 얘기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에브론도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 그거 뭘 그냥 아유 가져가세요. 그거 굳이 뭐 내가 그 뭐 돈 받겠습니까?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냐면 헷족속한테도 마찬가지고 에브론한테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값을 치르겠다고 굉장히 강조합니다. 값을 치르겠다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절을 합니다. 좀 여러분 누가 우리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교회도 이렇게 임대해서 쓰는데, 목사님, 저희가 저희 안 그래도 지금 기도 중인데 교육관을 좀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아마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목사님 그냥 건물 저희 빈대가 있는데 그냥 쓰세요. 이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네? 땡큐!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했다 이러고 딱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농담이고요. 표정들이 뭐야 이런 표정이신데 저도 마찬가지로 어이구야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또 이런 은혜를 주시네 하고 땡큐 하고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도 뭐 다르나요? 뭐 다르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은 누구 땅입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봐. 그 전에 이 땅은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 땅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주겠다고 하면 그래 하나님 땅인데 지들이 잠깐 이렇게 빌려서 쓰고 있다가 하나님이 주겠다고, 원주인이 주겠다고 한 땅을 니들이 그냥 이렇게 주는 것처럼 해서 어쨌든 내 땅이 준다 하면 저 같아도 그냥 땡큐하고 받겠다고요. 여러분 같아도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보면 굉장히 철저하게 그 루트를 내가 반드시 값을 치를 거야 라고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네? 왜? 어느 날 부동산에 눈을 뜬 겁니까? 나중에 내가 혹시라도 이 땅이 막 이렇게 잘못 소유에 대해서 이렇게 옥신각신 할까봐?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소유는 그냥 너희들로부터 내가 넘겨받은 땅이 아니라 분명히 내 땅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 증거, 도장, 영수증, 증인, 이거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25장 가면 더 드러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를 오늘 들여다볼 텐데, 자 보세요. 재미있는 건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장사하다가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소알에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가 지금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필요한 땅은 뭐였죠? 예?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에브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이게 세상이 교묘해요. 그냥 주겠다라고 슬쩍 얘기하는데 거기에 담긴 뉘앙스를 잘 봐야 됩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 막벨라 굴이 어디에 있냐 하면 바로 자기 그 에블론이 가지고 있는 밭의 밭머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부동산 하시는 집사님들, 자 보세요. 밭은 뒤에 있고 굴이 그 입구에 밭머리에 굴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뭐가 필요한 거죠? 굴이 필요한 겁니다. 왜? 매장지를 사고 싶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뭐라고 교묘하게 얘기하냐면 막벨라 굴과 거기에 속한 밭을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은 요 굴이 중요한 거라고요. 요 굴. 그런데 에브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굴과 밭을 은근슬쩍 묵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반드시 사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이 밭이랑 이게 400세겔인데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당신하고 나 사이에. 그게 무슨 얘기죠? 사실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줄 거였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가격 얘기하나요? 진짜 줄 거였으면 아니에요, 됐어요. 왜? 듣는 사람으로 부담이 되잖아요. 이게 얼마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그냥 막벨라 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뒤에 밭도 묶어가지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심 그 안에. 그러면서 더 웃긴 건 400세겔이라고 하는데요. 그 400세겔이 깎아서 400세겔이 아니에요. 그 밑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상인들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이에요. 16절 보면. 그럼 무슨 얘기죠? 통상적으로 가격이 원래 시중에 이 정도 한다 이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그거 다 받아갔습니다. 이해되세요? 저 같으면
이 돈 안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해. 그냥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저기 에블론, 내가 필요한 건 그 뒤에 필요 없는 밭대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난 이 굴 매장할 굴이 필요해. 그냥 이거 사면 돼. 그러니까 이게 다 해서 400세겔이면 굴 하나는 얼마요? 이렇게 할 터인데 이걸 그냥 다 돈 주고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마저도 그냥 다 사드립니다. 왜요? 그게 중요합니다. 왜?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비싸게. 줄 돈 다 주고 사는 겁니다. 왜일까요? 네? 왜 그렇게 할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중요한 거일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서두에 얘기하고 시작했습니다. 이 땅이 무슨 의미길래?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에요. 약속의 땅에 약속의 백성이 묻히는 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소망과 희망인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땅 누가 주겠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겠다 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법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 이제 조만간 우리 와이프도 이제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나도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땅 주신다 해놓고 이게 뭡니까? 줄 돈 다 주고 땅 언제 줍니까? 내 아들까지 갖다 바쳤다 아닙니까? 믿음 좋다고 그렇게 칭찬해 놓으셔놓고는 내 마지막은 왜 이 모양이죠? 라고 따질 법 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그 다음이 참 어려운 겁니다. 순종 안 하면 기대도 안 합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늘 캥기며 삽니다. 아휴, 내가 뭐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뭐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하고 뭐 보호해달라고 말할 그 염치나 있나?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뭐 하지 않도록 그냥 요대로가 좋사오니 이 이상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하기 힘들 때가 뭐냐 하면 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생각했을 때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하는 것 같고 목사도 알아주고 교회도 알아주고 하는 그 순종의 자리에 쓴 다음이 참 어렵다고요. 왜요? 그것에 순종한 것에 대한 대가가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모습이 내 앞에 섰을 때,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어떠하죠? 그것과 관계없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디에다가 두는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마지막을 어떻게 하냐면 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중요한 것도 아니었듯이 하나님이 너에게 기업을 줄게 라고 얘기했던 건 어떤 세상의 부요함의 가치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가 끝까지 기억하며 그 마지막 삶을 그토록 붙잡고 기억하고 싶었던 그 한 가지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고 23장은 그 이야기고요. 24장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삭이 결혼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그 이야기거든요. 결혼. 이삭이 결혼하는 장면. 그러니까 이것도 아브라함의 마지막 인생의 여정의 중요한 이야기, 포인트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22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면 그 지난주에 이삭을 바치는 장면과 오늘 사라가 죽는 장면 사이에 뭐 난데없이 나홀의 족보가 쑥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20절부터예요. 뭐 난데없이 나홀이 누구죠? 예? 나홀이 누굽니까? 나홀이 누구냐면 우리 기억나세요? 우리 11장 할 때 아브라함의 형제였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형제의 족보가 갑자기 난데없이 뭐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도 없는데 쑥 들어가 있다고요.
왜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누구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리브가예요, 리브가. 리브가가 왜 중간에 이렇게 툭 던져져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24장의 결혼 이야기와 매치시키는 거죠.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인생의 여정의 마무리에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 너에게 기업을 주겠다, 온 민족을 너를 통해서 모래와 같이 만들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그가 그 준비를 이제 어디로 넘겨가는 거죠? 이삭에게로 넘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아야 할 영광을 다음으로 넘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걷는 마지막 길이 뭐냐 하면요, 그가 여전히 씨앗을 심는 사람인 거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열매를 거두는 자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꼭 이렇게처럼 내가 너를 통해 열매를 거두게 할 거야 라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게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어떻게 흘려보내냐면, 그게 내가 아니어도 되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라는 건 나를 통과하여, 나를 통로로 하여 내 세대가 흘러갈 수 있는 거지 라는 자리로 가죠. 그래서 뭘 준비시킵니까? 자녀의 결혼에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역할들의 핵심 역할을 하고는 흘려보내 버립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대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 대도 아니죠. 나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의 전성기 때. 그래서 내가 영광을 취할 그때가 뭡니까? 나의 믿음의 전성기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씨앗을 심는 사람들입니다. 10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에 대한 중요한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스가랴 3장 7절 한번 가보실래요? 1315페이지에 보면 3장 7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여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또 너로 여기 섰을 가운데에 왕래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9절 보세요. 8절 지나서 9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길 것이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가랴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를 점령해 들어갔던 그 여호수아 아닙니다. 그래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호수아가 여기 왜 또 나오나? 여기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옆에다 두고 어떠한 장면을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뭐냐 하면 성전 재건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 뭐냐 하면 스가랴에게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세워놓은 한 돌을 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앞에 한번 보실래요? 이 돌을 보라고 합니다.
이 돌. 근데 그 누구 앞에 서 있냐면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한 돌이랍니다. 이 돌 하나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다음 보세요. 그 돌에는 7눈이 있답니다. 여러분 7눈? 7눈?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기억나십니까? 7눈. 눈. 아무도 기억 안 나고. 예. 7눈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임재.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할 것이다. 이거 다 뭘 얘기하냐면 이 세 가지 모두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뭘 보고 그걸 생각하라고 하냐 하면 돌 하나입니다. 돌 하나. 그럼 이 돌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죠? 성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스가랴한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돌 하나를 보고 너는 성전을 상상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돌 하나를 보고, 자그마한 돌 하나를 보고 그것이 나중에 성전으로 재건될 것을 생각하고 상상하라고 오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온 땅을 너에게 주노라, 그리고 이삭 하나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는 온 백성이 이 땅에 모래와 같이 네 백성이 될 것이다, 너의 기업을 이룰 것이다 라고 했던 그것 중에, 그 약속 중에 지금 아브라함은 뭐 하나 받아진 거죠? 아까 스가랴 식으로 하자면 돌 하나에 돌 하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비전의 사람으로 부르셨냐면 작은 돌 하나를 가지고 성전을 상상할 수 있는 자고, 아들 하나를 가지고 기업을 상상할 수 있는 자고, 땅 한 평, 막벨라 굴, 그 조그만한 굴 한 평 가지고 하나님의 온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낼 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냐고요? 그게 왜? 땅이면 부동산 투기하는 거였으면 아브라함은 오늘 깊이 실족했을 겁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에 왔는데 자기는 땅 한 평 가질 수 없는 자였고 자신은 자녀 몇 가지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아마 그걸 생각했다면 절망의 끝으로 갈 사람이었는데, 그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에 아들을 갖다 바친 그 다음에 버전이 뭐였냐면 이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성취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자리로 그가 갔다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비록 우리의 인생이 진짜 비참하고 조그마한 이 돌과 같고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인생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땅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이 그 마지막에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거라고요. 우리만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20장인가 21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나봇의 포도원, 그 아합하고 포도원 타작마당, 그 나봇의 그 아합이 그 나봇으로부터 그 포도원을 뺏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시죠? 거기 이세벨 막 연결돼 가지고 나봇이 그 나봇한테 가서, 아합이 나봇한테 가서 야, 이 땅 내가 나한테 팔아라, 내가 더 좋은 땅 줄게, 돈도 많이 줄게 했더니 나봇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왕이 와서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식으로 하자면 대기업 회장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예수님교회에 와서 야, 예수님교회 예배당 너무 예쁘다, 카페도 잘 만들어놨고, 야, 이건 뭐 기가 막히 틀이 이거 누가 했노? 막 이러면서 요거 우리한테 파세요 하면,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대기업 사장, 요거 건물 우리한테 넘기고 우리가 옆에다가 앉아 한 3층짜리로 예쁘게 그거 줄 테니까 골로 이사 가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땡큐 베리 마치 하고 가겠죠. 그런데 나봇이요, 왕 아합입니다. 왕 아합. 나중에 아합이 나봇한테 이렇게 디스 당하고 와요. 나는 이걸 팔 수 없다, 너한테 넘길 수 없다 라고 얘기해서 아합이 집에 와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이고 저 땅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왕궁에서 이렇게 나봇의 포도 거기를 보면, 밭을 내다보면 자기 왕궁의 그 정원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예쁘게 꾸미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가 왕인데도 땅을 지 맘대로 못 가지니까 집에 와가지고, 왕궁에 와가지고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꼬라지를 본 이세벨이 어떻게 하냐면, 야 당신이 왕입니까? 가서 그냥 뺏으세요. 그냥 가지세요. 당신이 왕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고는 몇몇 사람들을 모함해가지고 나봇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게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멋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가 멋있냐면 나봇의 아합 앞에서 한 이야기예요. 그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은 내가 당신이 아무리 달라고 해도 줄 수 없습니다. 얘기해요. 어쩌면 나봇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빼앗길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했을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아유 이거 안 되는데, 아유 그래도 왕이 달라고 하니까 넘겨드려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대신 이 값 제대로 톡톡히 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법한데, 나봇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 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내가 결단코 당신에게 줄 수 없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멋진 얘기를 합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는 그는 그 땅을 넘기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 죽어요. 그러면 나봇은 어떤 사람이죠? 포도원 그 땅 때문에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그 나봇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질까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는 번데기를 보고도 나비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보고도 감사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빌 윌슨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있었답니다. 미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참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뉴욕으로 한번 그냥 놀러 와라 쉴 겸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갔답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갔는데, 가도 뭐 별 이렇게 뭐 사역의 어떤 그런 힌트들이 전혀 안 느껴지고, 그냥 이렇게 숙소 여관방 같은 데서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내고 있는데, 하루는 이렇게 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어린 아이가 밖에서 이렇게 놀고 있더래요, 혼자. 그래서 놀고 있나 보다. 그리고는 이제 저녁 때쯤 됐는데 또 밖을 봤더니 그 아이가 여전히 거기서 이렇게 놀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딱해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밥도 먹이고 놀아주고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늦은 시간에 이제 온 거예요. 그러더니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고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웬 오지랖이야? 이런 표정으로 애를 그냥 싹 데리고 가더래요. 그래서 다 그런가 보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날 됐는데도 그 아이가 이제 또 거기서 또 놀고 있더래요.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어제 또 쟤 데리고 왔다가 괜히 지네 엄마한테 또 별 좋은 꼴도 안 당했는데 오늘은 그냥 모른 체 해야 되겠다 하고는 있는데, 또 저녁 시간이 해가 진력이 됐는데 여전히 그 아이가 거기에 놀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유명한 맥도날드에 가서 이제 애를 사 먹이고 이제 했어요. 근데 이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해가지고는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됐냐면 주일학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상 최고의 주일학교 교회가 이루어진 빌
갑자기 빌 헬빌이었나? 그 목사님의 교회에 아이들이 무려 그 당시에 아이들이 3,000명이 몰려들었답니다. 아이들만 3,000명이 몰려들었대요. 그 시작이 뭐라고요? 그냥 맥도날드 하나였어요. 3,000명을 꿈꿔서 사역이 시작된 게 아니라 그냥 오늘식으로 하자면 그냥 밭 모퉁이 하나, 자갈돌 하나, 그냥 국률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입히고 먹이고자 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쏟아 부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뭘까요? 우리의 비전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걸 보는 것.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우리의 비전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23장, 24장 그의 믿음의 마지막 길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그 마지막 길을 통해서 마음속에 새기시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겹쳐지는 것. 아멘이시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예수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